예, 너무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 수양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예. 사실은 저희가 코비드 때문에 3년간 수양을 하지 못해서 아쉬웠었는데, 전체 하나교회가 모이니까 특별히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1박 2일이 짧게 느껴졌어요. 저는 벌써 끝나가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저희가 올해 교회 목표가 부흥을 기대하며 자신과 교회를 새롭게 정비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석환 강사 목사님의 메시지가 딱 그렇게 적절한, 너무 우리 교회를 위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31주년을 돌아보면서 뭐 과거의 공과를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갔으면 좋을지, 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는데, 특별히 지난 수양회가 그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롭게 다시 우리를 정비해 보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 2월 16일인데 그렇게 따지면 지난주가 창립 기념예배를 드렸어야만 됐는데, 수양회 때문에 일찍 늦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주간이 창립 기념 주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수양회 처음 오프닝을 할 때 고성준 목사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뭐 아주 대부흥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그 시기, 그게 이제 미국에 제가 유학 생활할 때 다니던 교회에서 일어났었는데, 오석환 목사님은 그 첫 번째 주자였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오석환 목사님이랑 저는 같은 교회를 알고 보면은 다녔었는데 시간이 겹치지는 않았어요. 86년도에 이제 거기 졸업을 하셨고, 전 87년도에 유학을 갔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93년도에 한국에 나왔을 때 이제 고성주 목사님은 93년도에 가셨고, 그러니까 겹치진 하나도 않았어요. 이제 기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당시에 같은 교회를 다녔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많은 공감하는 얘기가 있었고, 근데 그럴 때 이제 고성주 목사님이 얘기를 하실 때 첫 번째 주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수양의 시작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양의 마지막 때는 이제 우리 김영진 사모님이 나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축복기도 해주셨잖아요. 그분은 미국 남가주 은혜 하는 침례교회의 김강신 목사님의 사모님이고 연세가 78세 되신 분이신데, 수양회 내내 앞에 나와서 앉으셔서 열심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집중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기도를 해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부흥을 사모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마지막에 또 고성준 목사님께서 초청을 하셨는데 한 100명 여분 정도가 이제 전담 풀타임 사역자랑 교육자 헌신하시죠. 그러면은 저기 헌신한 분들이 나중에 전부 다 이렇게 주님을 위한 풀타임 전담 사역자로 세워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우리도 부흥의 현장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돌이켜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하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헌신한 분들이 젊은 분들 많은 분들이 정말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는 일꾼들이로 잘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석환 목사님의 메시지는 뭐 별로 적을 게 없었어요. 제가 보통 설교 말씀을 열심히 적거든요. 그래서 수양이 끝나고 나면 막 이렇게 몇 페이지씩 이제 되는데, 이번에는 열심히 들었는데 뭐 적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죠? 익숙함과 친밀함을 구별해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죽은 토끼, 산토끼 비유를 통해서 이게 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점검해 보게 하셨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저분한테 저렇게 역사하셨다면
부인할 수가 없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셨고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100% 순종하는 결단을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이분은 철학을 하셨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도 2개나 있으셔요. 이제 목회학 박사 플로신학교에서 받으셨고 또 영국에서 또 신학 그건 성교학 박사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하시는 분이시니까 영어로 책을 굉장히 많이 저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서적을 저수를 많이 하셔서 그리고 이제 주석책, 성경 주석책도 계속 적고 계시고 이러는 분이신데 그런 심오한 성경 해석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계속 그냥 이분이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실존 신학이다. 이념이고 관념이고 따지는 게 아니고 살아내는 거다. 삶으로 이제 증명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계속 간증을 하셨죠. 간증을 하셨는데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구나,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정비하도록 하는 참 그러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를 돌이켜봤습니다. 제가 제 간증을 다시 한번 짧게 드리자면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여름 수양회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죄인이라고 막 하니까 죄인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분위기가 그랬는지 어땠는지 저도 어쨌든 회개를 하고 그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생활이 재밌었어요. 재밌어서 열심히 중고등부를 보내고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와서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이제 대학 생활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리고 그거 했지만 저한테는 신앙의 기초가 없었던 거죠.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런 상태에서 10년 그래서 10년 동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막 다녀도 이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깨달았지요. 근데 이제 유학을 간 그곳에서의 교회가 아까 말한 그 교회가 굉장히 이제 성경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믿은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성경 얘기를 막 하고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은 말씀은 잘 모르고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설교 말씀 듣는 거랑 성경을 말씀 아는 거랑은 다르죠. 설교는 금세 잊어버리고 제 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러워서 성경을 공부하기 성경 읽기 시작을 했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저를 너무 당황스럽게 하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 혹시 없나요? 있겠죠? 없어요? 없구나.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고 많은 사람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이런 열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했어요. 아니 이런 사람도 모른다 그러면 나도 모른다 그러겠네. 나는 선데이 크리스찬 교회만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아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저를 오히려 당황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뭘까? 근데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국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제 인생을 주님께 거는 것이구나. 건다라는 게 좀 부담스럽죠. 제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드리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 인생을 거는 것이고 인생을 맡기는 것이고 뭐 그런데 그거 할 수가 있나요? 제가 그냥 덥석? 그러니까 성경을 더 읽어볼 수밖에 없죠. 도대체 더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더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주님께 인생을 걸지 않으면 나는 어디에 인생을 걸지? 주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뭘 믿고 살지? 뭐 이런 거죠. 다른 아무것도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정말 열심히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게 뭘까? 내가 뭘 위해 살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경에서 하는 말씀, 그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되고 그런 것으로 제가 출발했었죠. 그게 저의 정말 신앙 재헌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고 중3 때 예수를 믿기로 헌신했지만 사실은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그 헌신을 하고 다시 침례를 받았던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저렇게 정했어요. 주 위에 살리라. 저 고백은 우리가 수태합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가 여러 차례 고백을 했어요. 혹시 의식하면서 부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만 위에 살리 뭐 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리 뭐 이런 고백을 저희가 많이 하는데 찬양할 때 말고 우리가 입술로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드리고 근데 혹시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은 오늘 이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저 고백은 저거는 뭐 강요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정말 하고 싶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것이 우리 자신과 교회를 정비하는 새로운 시작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산다. 주를 위해 산다라는 말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위해 산다라는 말은 사실은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래 부담스러운 말이고 어쩜 반발을 일으킬 수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성경에서는 결국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고백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뭘까? 그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질 만큼 주님이 나한테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질 만큼 주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시다. 내가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 것을 안다라는 고백인 거죠.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모르면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그죠? 이상하잖아요. 한다는 건.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에게 최선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시고 그것이 나한테 더 좋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하는 고백인 거죠. 사실은 내가 나를 위해 살려고 하면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예, 뭐죠? 때로는 고통을 주고 때로는 불만을 주고 그러하였으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그리고 저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다라는 확신이 들 때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면 저희가 그 고백을 할 수도 없고 막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뭐 그렇잖아요. 그냥 무조건 순종을 강요하고 막 어떤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주님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살고 싶어 할 만큼 그러신 분이신가. 그래서 이제 오석한 목사님도 처음에 이 친밀감을 강조를 한 거죠.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그러지 말고 주님을 더 가까이 알아보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또 둘째 의미는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뭘 위해 살지 지금? 예,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나는 뭘 위해 살까?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합니다. 잘 몰라요. 시간이 특별히 남을 때, 이제 우리 지난주 간증을 우리 들었지만, 수요일날 간증을 들었지만은 모 자매처럼 시간이 남으니까 참 뭘 할지 몰라가지고 이런 게 사실이죠. 정말 그래요. 내가 뭐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뭐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죄밖에 안 짓습니다. 뭔가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뭐 할 게 없다. 뭘 할지 모르겠다. 뭐 하는 것이 정말 나한테 좋은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이유를 알겠다.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는 사람마다 참 달라요. 그죠? 그리고 성경도 보면은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사실 자기는 잘 몰랐어요. 뭐 요셉이나 베드로나 다윗이나 모세나, 사실은 그분들은 자기가 쭉 자라오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어떻게 쓰실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 인생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다는 그냥 나의 삶의 목적이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이다라는 것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는 주님께서 이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갖고 있는 축복,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다. 우리는 삶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목적이 있다고 했죠. 그것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으니,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며 살면 됩니다. 그것이 정말 내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잘 아는 그런 아주 그 신학자들 17세기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을 적어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이고, 그 표현인데 그 표현이 우리한테 얼마나 가깝게 정말 동의가 되면서 들리느냐, 이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관계성,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갖다가 정말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교독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예, 사람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을 사람들은 막 구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빗대지만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었죠. 그 당시에 종교지도자들이 그러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너가 너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그러면은 구별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속에 숨겨진 어떠한 불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 경계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사역의 열매로, 사역에 대한 헌신으로, 제가 투자하는 시간으로, 에너지로. 근데 그러면서도 은근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안 생기기가 참 어려워요. 사람들이 워낙 자기 영광을 구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딱 이제 다른 거죠. 예수님이랑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마음이 이제 정말 감추어져야 되는데 그런 경계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보면은 정말 그거를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렇죠?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죠? 자기가 희생하는, 그래서 고난을 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 기도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어요. 저거는 이제 뭐죠? 붙들리실 때 하셨던 기도라면 그 전에 하셨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이 뭔지를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아직 그 영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아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실 수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영광을 위해 사셨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한테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희가 좀 알면,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많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랬는데 영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죠? 하나님 영광을 구한다. 영광,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딱 그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차원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차원이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은 너무 시시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초월하게 만드는 그 무엇,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 속에 아주 고귀한 그러한 어떤 삶의 목적이 깨달아지고, 이런 것들이 주님의 영광에 동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박국 2장 14절. 마지막 때 하나님 임하실 때는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가득할 것이다.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정말 그러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가치 있는, 내가 정말 하고 싶어지는 그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고귀하고 가치 있고 정말 저를 마음 뛰게 하는, 가슴 뛰게 하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그래요. 영광이라는 말이 정말 그렇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그러면 주님을 뭘 하는 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인가? 라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또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죠. 그죠?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어요. 사실 영광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립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말로 되질 않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지 않고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영광. 저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수양의 강사님이, 오석환 목사님께서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다고 믿습니다. 예, 그 말씀을 막 풀어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보다 그냥 그분의 간증,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좀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이제 수양의 설교 말 외 시간 외에도 같이 이제 교육자분들이랑 환담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는데 그때 또 많은 얘기들을 하셨어요. 근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한 가지 또 예를 들어 보면은 그분이 책을 많이 쓰시는데 책 하나의 가격이 항상 8불이랍니다. 아마존에서 8불이 제일 싼 책 가격이래요. 더 싸게 못 팔게 한대요. 네, 그래서 8불이라는 것이 가장 싼 가격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인세가 하면 얼마 안, 50센트인가 뭔가 얼마 안 돼요. 받아들이는 것이. 그런데 본인이 책이 많이 팔려가지고 그런데 왜 그러면 싸게 파느냐? 그분이 왜 책을 쓰느냐? 그분 또 책 쓰는 얘기 하셨잖아요. 뭐 책을 쓰기 위해서 다른 분들이 쓴 20-30권의 책을 막 열심히 묵상하고 쓰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정리해서 자기 생각을 더해서 책을 쓰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하려고, 많은 사람 나눠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쓴 책, 자기가 쓴 책은 자기가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쓴 책을 갖다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나눠주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이 좋으면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나눠주고 싶어서 그 책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책을 써서 그리고 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작년 한 해 13권을 쓰셨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아마 책값을 제대로 했으면 인세로라도 아마 부자가 되셨을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은 안 하시는 거죠. 목적이 다르니까.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을 전해주는 것마다 너희가 이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옥합을 깨뜨린 말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야 낭비다 그거. 왜 그렇게 더 좋은 일도 하고 돈 벌었으면 다른 일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러했냐? 그런 거를 갖다가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들으면 저분 대단해. 그런 것보다 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리아를 복음을 전해지는 곳마다 얘기해라.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어요? 그거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알게 되면은 그런 헌신을 하는 게
낭비가 아니다. 그런 헌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마리아를 우리가 높이지 않잖아요. 옥합녀를 깨뜨린 그 옥합녀를 우리가 숭배하지 않죠. 높이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헌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높이기보다는 야, 정말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길래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맞다. 우리가 정말 간증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는 삶에서 간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서 이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간증 그러면은 꼭 내가 잘한 것만을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잘한 걸 얘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이 높일 때가 종종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다 그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죠. 나의 부족한 점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강할 때보다는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간증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잘했다라는 것을 앞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좀 이런 실수도 했고 이런 실패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내가 고쳤다라든지 하나님을 내가 깨달았다라든지 저는 그런 얘기들, 그런 간증들이 우리 셀에서 그 다음에 저는 우리 회중 예배에서도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금요일날 간증 집회 때 간증하실 분 없습니까? 막 이렇게 맨날 찾지 않고 막 나와 주시겠죠? 이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그냥 찬양의 가사로서 막 하는 고백 말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주님을 압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압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제가 삶의 사는 목적을 알았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내가 사는, 사실 그걸 선한 일이죠. 내가 사는 가장 우리 선한 일로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간증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삶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지금까지는 그 주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선 간증 있는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지침들을 갖다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이거는 이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제가 지난 구정 예배 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복 받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기억하세요? 형통의 복, 건강의 복, 재물의 복을 받는 비결, 잠언 말씀을 갖고 했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 형통의 복을 받는 비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비결이 뭐냐니까, 그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냥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또 살펴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그때도 읽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 본문과 여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골로새 말씀과는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교회 생활과 일상 생활을 종종 구별을 해요. 교회에서는 주님께 초점 맞추고 교회에서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고, 근데 교회 밖을 딱 나서는 순간 뭐 주일날은 또 모르지만
자고 일어나서 월요일 직장을 가는 순간 아니면 이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 초점이 주님께서 멀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할 때가 많은데 여기서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 할 때 자녀가 어떻게 됐으면 좋을까? 어떻게 교육했으면 좋을까? 예, 이런 거를 할 때 얼마나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자라게 하실까? 우리 자녀에게 주신 은사와 열정이 무엇일까? 예, 그런 것보다는 세상에서 좋은 학교 가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그죠?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아직 뭐 사실은 그 정도 수준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아직 어리니까. 하지만 내가 공부를 할 때에도 그리고 지혜가 부족할 때에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잘 모르겠는데 지혜를 좀 주십시오. 기도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아이들도 처음부터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그런 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오늘 저 본문에서도 직장 상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고 그 과정 가운데서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결과로 영광 받으시지 않거든요. 뭐 좋은 대학 갔다고, 좋은 직장 갔다고, 뭐 했다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영광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야, 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참 귀하신 분이시구나 하실까요? 아니면 어느 학원 갔는데 어떻게 공부했는데 그럴까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를 왜 그렇게 키우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으로 설명이 되게 하자. 하나님으로 내가 설명한 게 좀 떳떳하게 이제 이것은 좀 하나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뭐 최소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사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결과보다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래서 첫 시간에 저는 이제 첫 시간 수양의 첫 시간에 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이유도 있지만 또 첫 번째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신 게 있어요. 비교하지 말라고. 비교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 불평, 불만 모든 걸 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비교하지 말라.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제가 오석환 목사님과 저를 안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교역자고 섬긴다고 하면서 제가 얼마나 주눅들겠습니까?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나는 왜 저런 역사가 없지? 막 그랬으면. 근데 그런 염려를 아셨는지 비교하지 말라. 그래서 아멘 받은 다음부터는 편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또 허락하신 만큼만 제가 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가운데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저는 자연스럽게 간증 있는 삶을 살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뭐 할 때 그것이 저는 절대적으로 옳고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잘못 판단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아시니까 잘못한 거는 고쳐 주실 것이고 이제 그런 걸 깨닫게 해 주실 테니까. 하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정말 내가 주님 뭐 매 순간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 실천 사항으로 그냥 하루 가운데서 한두 번 생각하면 그것으로 일단 할렐루야 시작은. 그러다가 서너 번
뭐 때로때로 생각나게 할 때 점점 그것이 몸에 배이고 익히게 되면 그러면 아마 좀 더 많아질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천 사항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했다고 돼 있어요. 이거 헷갈립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을 아까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한다. 이거 사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을 보면은 왜 그렇게 하냐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배려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배려받을 때 귀 기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좀 이해해 주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제 그럴 때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요. 근데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갖다가 뭐 그러면은 거기에 귀가 기울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사도는 그래서 결국은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오늘 세족식을 한 것도 이제 그러는 거죠. 섬기는 사람. 우리는 뭐 성경에서는 예수님 본인이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인데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어린 세대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잘 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덕을 많이 볼 거예요. 자기를 살지 않을 테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 놓고 축복하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축복을 할 수 있겠죠. 그 서양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크리스천들한테 기대하는데 그 기대를 만족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실망하면 욕하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왜 욕먹느냐? 그런 거를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기대가 다시 말하면 그래도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새는 점점 그 기대도 안 하는 것 같아 이제.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서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았다. 그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근하게 내 이로움을 구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수양회에서 잡종은 순종하지 못한다. 100%랑 90%를 비교했는데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 유익을 구하고자 하면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하는 길이 이 길뿐인가? 여전히 이것도 주님을 위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도 좀 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는 낮아져야 한다. 쇠하여야 한다. 이제 그렇게 자신은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확 올려주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보다 더 낳은 자가 없다. 이게 성경의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그냥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자기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데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근하게 내 유익을 구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그런 거에는 도사예요. 잘 알아요. 잘 분별해내. 저 사람이 정말 자기의 유익을 조금이라도 구하고 있는지 아닌지.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러려고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진심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섬기시는 자리에서 사실은 섬기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그 당시 고대 시대에 종에게 쓰는 단어고 섬기는 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우리 잘 알지만 그렇게 섬겼지만은 우리들은 많은 성도님들은 집사님들을 인정해 드립니다. 예, 돌려드려요. 그분이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인정받기로 그냥 섬기는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끝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자 했던 그 이유, 근본 이유는 뭐냐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럼 그 사람이 마음을 좀 열어서 복음을 듣지 않을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랬다라는 그러한 동기가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까? 그러했을 때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복음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거지요. 사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제사상에, 이교도 제사상에 드려져 있는 제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은 먹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신학적으로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먹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할 거면 나는 안 먹겠다. 나는 안 먹어도 괜찮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 권리를 주장하거든요. 내가 그런 말할 권리도 없어.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자격도 없어. 사람들은 다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권리, 나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참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것보다 더 높은 상위에 목적이 있다,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 그것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 것, 그러는 것.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제일 부자 교회였어요. 제일 대도시에 제일 성도도 많고 부자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사례비를 안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가난한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았어요. 거기서 주는 거에 대해서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오히려 사례비를 본인이 안 받았다.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다른 사람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사례비를 많이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동일시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내가 안 했다. 그러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권리. 내가 안 해도 된다. 왜? 복음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가 참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난 절대로 주를 위해 살겠다는 고백 못 하겠네. 이러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거는 사도 바울 같은 분이니까,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오석한 목사님 분이니까. 그렇지만 그건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저런 것이구나.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지 못한 내가 아직 주님을 그만큼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더 주님을 더 아셔야죠.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막 읽지 않았으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은 결코 그런 주님을 몰랐을 거예요. 설교만 들어서는 그렇게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남의 말을 듣고 어떻게 알아? 그죠? 사람 말 듣고 예수님 믿고 딱 따라가면은 이제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거겠죠. 그것이 우리 최선의 삶을 살도록 하고 상급이 크고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고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찬양에 우리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를 통해. 그거 너무 가사가 좋죠, 그죠? 그리고 저희가 오석환 목사님을 통해서 한 가지 본 게 있는데 그것은 자유함이죠. 예, 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위에서 그 사람이 누구신지 눈치 보지 않고 뭐 그 자유함은 경제적인 핍절함 거기에서도 좀 자유롭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나는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누구 앞에서도, 재판장 앞에서도 당당한 그 자유함.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간에 거기에 내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내가 이거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 참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셨어요. 그분의 나중에 속 얘기 들으면은 당연히 그분 좀 이상하잖아요. 막 오토바이 들고 다니고 막 하고 그러면은 이거 뭐 오해 받을 만한 일도 하시고, 뭐 그리고 항상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해도 받으시고, 하지만은 전혀 개의치 않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진심이니까,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진심이니까 정말 자유롭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의 간증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정비하는 시작이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제가 전체하나교회 수양회가 참 좋았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각 지교회마다 더 완전히 다르게 사역하고 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이렇게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돼요. 예, 그들이 하는 사역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가 정말 같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을 하고 고백을 해주시면 너무 반갑고 너무 감동이 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셀에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2-3명이 그런 고백을 해봅시다. 그러면 힘날 거예요. 그러면 외롭지 않을 것이고, 정말 그런 사람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변천하겠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 전담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바 프레이저라고 하는 목사님, 일터 크리스찬 책을 쓰신 목사님이 그걸 안타까워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전담 사역자에게만 주어지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일터에서 일반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주를 위해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백,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면서 같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홍대 하나교회가 다시 한번 그러한 고백들로, 오늘 좀 더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렸지만 하지만은 저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선 우리가 또 앞으로의 1년을 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약간 눈을 감고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예배니까 눈을 감은 채로 제가 오늘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미 살고 계신 분도, 정말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도 좋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은 채로 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살겠습니다. 그저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가 뭘 위해 살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살고는 싶은데 아직 그만큼 주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시는 분도 계실 터인데
정말 그렇게 주님을 꼭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시면 분명히 그렇게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하신 분들, 그리고 손을 아직 들지 못하셨지만 마음속에 결단하신 분들은 주님께서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그 헌신 위에 주의 성령 함께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그리고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십시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헌신 찬양 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소망은 주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정말 따르고 싶다는, 주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러한 고백과 헌신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서로 더 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 그리하여서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결국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 매어 살지 아니하고 정말 자유롭게 주님을 위해서 뜻깊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는 것임을 하나님 저희가 정말 확신하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더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교회들 거기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